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 구약성경 1266페이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피면 돼요.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1266페이지 1266장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람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이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지를까 걷듯 날 맺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에 헐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가 많은 멍에 힘든 걸 짊어지고 있죠. 그래서 벗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 하죠. 사랑. 그래서 사랑은,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떠난 나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버리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쉽게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약속하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큰데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요, 말씀이 이 안에 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야, 그 하나님,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알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 그 만의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어떤 대적자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 피조물에 먼저 불가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 아무것도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돌아와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어둠에, 우리 골로새 1장 13절 알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서 어디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 속에 가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을 거기서 출애굽 건져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요, 나한테 한 번 잘못하면요 저기서 뭐 얼굴을 돌립니다. 절대 그 사람 안 보려고 그래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 원천과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노예 상태인데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스라엘 상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절망에 빠질 때 많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를 봐라, 내가 있으냐, 내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우리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나를 건져서 새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열조와 맺으신 언약, 곧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또 기업을 줄 것이며 너희 자녀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또는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의 약속을 해. 네가 법도와 율례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이 너희들의 질병이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 야, 하나님은 약속이, 그죠? 약속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 분향해. 야, 하나님, 내게로 오는데 점점 멀리하고, 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 우상 앞에 분향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나 세상이 좋아.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우리예요잖아요. 그런데도요, 팍 치고네. 우리 자녀들이에요. 뭐라고 겉면해주면요, 엄마 말하지 마. 그럼 문 팍 닫고 나가요. 그러면 막 나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는 그 말 안 듣는 자녀를 얘가 어떻게든 막 밤에가 됐든 쫓아가요. 그러지 말라. 막 손이려면 돌아와라.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우리는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고 내 생각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여기는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아버지 마음이 아팠다는 거거든요. 그 3절에 볼까요? 그러나 보세요, 나와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렇죠? 걸음을 가르쳤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 팔을 붙잡고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실족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행벌의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발로 안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요, 조금만 하면 버려요. 절대 저 사람 안 본다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고 그럽니까? 배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수백 번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수없는 불선종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발로 안으시고 나를 붙들고 그 발걸음을 이끌어가신 그 사랑이 마신 하나님, 어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그들이 뭐라 그래요? 3절에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렇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는 자, 특별한 사랑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고, 하나님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아멘. 감사. 여러분, 내가 보면 알아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는 부모에게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이는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감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에게 내가 먼저 감사하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뭘 가르쳤든 안 가르쳤든 물려줬든 안 믿든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가 고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치료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호세아 11장 3절에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은
고쳐준다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치유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나를 치료해주시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면,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되면, 내 입술이 잘못됐다면 내가 못해. 하나님 고쳐주셔서 치료하여서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니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 육의 치료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픔이 있고 내면의 상처와 그 내면의 모든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선언해, 우리는 430년이 아니라 짧은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생사에서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내 안에서 속이 타고 그리고 그 아픔을 누르고 살아온 인생이 표출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누르고 살아온 인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빼주시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유함을 받고 해방 가운데서 가장 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낸다면 호세아 6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은 이거는 아직 모두 팩트예요. 여러 번 말씀해서 우리가 살 길,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우리 자녀가 살 길,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간 것만 아니라 거기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항복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치유받고 치유받아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명품 가방을 하고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요, 내면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거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내 앞에 와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고 그 하나님만을 나에게 이루와 용기와 힘을 주고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짜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에 포인트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넘어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권력과 물질과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멍에를 그 4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명예란 속박,
부자유함, 그리고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 묶이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과 항병과 세상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짊어지고 묶여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걱정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세상의 것에 내가 세상의 사탄에게 죄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먹고 세상에 묶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누가 계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명예를 맨 채 살았어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속박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시겠어요. 우리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의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면 또 저 사람을 찾아가면 또 이쪽으로 가면 이 나라로 가면 수없는 사람을 만나고 나라를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올라갈 때도 있을 것이고 내리막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올라갈 때 있고 내리막 있고 굴곡이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도 내려간 상태에서도 낮아진 그 모든 밑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시되 나는 절망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마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참 먹을 거, 입을 거, 내 옷, 내가 옷도 남들은 100만 원짜리 산다면 나는 10만 원짜리 사고 내가 아껴서 그 돈을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부모가 없고 고아인 그리고 그 못 사는 나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와 그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70년 80년 살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여러분은 진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내 나라에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제 말을 기억하셔야 돼. 이 말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앞에 나올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 보세요. 그의 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모든 노예가 아닙니다. 제 포로도 아닙니다. 질병의 포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제 종도 아니고 질병의 종도 아니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말씀대로만 살면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세상의 것을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왜? 오늘도 약속했잖아요.
내가 먹을 것을 4절에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은혜에 따라, 여러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먹으시기 입히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구하는 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은혜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 5절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 어떤 사모님이 맨날 개척하는 거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 믿음이 좋아갖고요.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사모님 믿음이 좋고, 목사님은 그렇고, 그러니까 하긴 그때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인데 믿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서 맨날 내 잔이 넘치나이다니까, 쌀도 떨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잔이 넘치냐고요. 이거 갖다 집어 던져갖고요, 사모님이 여기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도 사모님 여기 깨졌는데도 맨날 남편 목사님 앞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니까 얼마나 약 올리냐고 그래. 또 화가 났었죠. 그런데도 이 사모님은 맨날 그런 거야. 내 잔이 넘치는, 매일 그 목사님 앞에서 내 잔이, 그것도 이렇게 탁 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놀리는 거 같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믿음이죠. 그 중계동에. 그러고 나서 진짜 넘치는데, 그러고 나서 딱 그렇게 7년을 목사님 앞에 하니까, 목사님인데 이제 지쳐갖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쳐버려. 근데 사모님만 믿음이 져갖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사랑하사 그런지 학연 중계동에다 7년 만에 교회를 건축해버리는 거예요. 야, 전혀 그때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근데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은혜가 있는, 야, 진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많은 사역자니까. 야,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질병 걸리는데 그랬대. 나 사명 감당이니까, 야, 질병, 나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내 몸에서 떠나니까 그 순간에 전에 떠나버렸대요. 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야, 진짜 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한번 경험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신데, 여러분, 주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복은 도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멍에가, 여러분 진짜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멍에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 사는 거 막 억지로 살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자기 자신 비하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누구 이렇게 탓하면요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 사람 생명 끝난 데가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돼요. 그냥 오늘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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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나의 환경과 삶이 바뀌어져. 누가 바꿔줘? 하나님이 바꿔주시네. 아멘. 그것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해봐요. 이게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하니까 일본 감사시마스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사랑의 결론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세상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아니 우리는 천국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 축복을 이어서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들은 찾았다가 안 찾았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고 내일도 주님을 찾고 오늘도 주님을 원하고 내일도 주님을 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일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했고 또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들이 살 길, 내 자녀들이 살 길, 후손들이 살 길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은 의지하되 그들의 발걸음을 마음대로 경험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 인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들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기적 같은 놀라운 그 경험을 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천재 하나님인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직장에서 당신 나에게 술집 가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이상한 데가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집사입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장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할 때 어디 가든지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꼭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간섭해 주시는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